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구약 성경 840쪽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지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는 자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근데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이 시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되어 있듯이 자기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어떤 나무로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했듯이 이를 유추해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은 반대로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돌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오늘은 하나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 다윗과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돌 감람나무인 에돔 사람 도액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2편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 통독을 다 하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던 그 시절에 다윗이 도망가다가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의 장막집에 들어갑니다. 그 장막집에 들어가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소수의 무리가 배가 고파 허기졌기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우리 집에 음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방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떡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다윗이 그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감지덕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방금 제사를 드리고 나온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떡을 먹고 소생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기회주의자이고 교활한 사람으로서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데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가서 밀고를 하면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쫓아다니고 죽이고자 하는 다윗이 저 제사장 아히멜렉의 장막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들 그냥 놔뒀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그에게 떡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 일행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군사에게 당장 명령합니다. 칼을 들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을 다 쓸어버려라. 근데 그 명령을 들은 그 사울의 군사들이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제사장을 자기들이 죽였다가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우리가 어떤 명령인지 다 들었지만 이 명령은 못 듣겠습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못 죽이겠습니다 라고 집단적으로 반발합니다. 사울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번에 에돔 사람 도액에게 칼을 던져주면서 네가 가서 죽여라, 그리하면 내가 벼슬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출세하고 싶었던 에돔 사람 도액은 그 칼을 들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가산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도합 85명이었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그만 다윗에게 도망을 가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에돔 사람 도액이 힘이 났든지 아니면 욕심이 났든지 이번에는 다윗을 그 칼을 들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시편 52편입니다. 근데 시편 52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도망간 사람의 고백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시편 52편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당신들 눈에 보기에는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오늘은 이쪽으로 피하고 내일은 저쪽으로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로 보일지라도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집 안에 심기어진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신 눈에 보기에는 저 에돔 사람 도액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차세대 리더처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집 밖에 심기어진 불안한 돌 감람나무에 불과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도망자인 다윗이 돌 감람나무처럼 보이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권세를 얻은 참 감람나무처럼 보였을 겁니다. 다윗이 보는 눈은 세상이 보는 눈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볼 때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나누는 기준은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오직 누가 그를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면 그 사람은 참 감람나무 인생이요. 그러나 지키고 돌보는 분이 없으면 돌 감람나무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원사가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자기 정원에 심고 가지치기하고 물 주고 양분 주고 또 병충해 잡아주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주면 이것은 참 감람나무인 것이고,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돌보는 정원사가 없으면 돌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돌 감람나무라는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 즉 돌 감람나무 같은 인생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자기 힘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세 번째, 그리하여 자기 악을 의지했다고 했는데 이 자기 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 잔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즉 참 감람나무는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돌 감람나무는 자기 힘 의지하는 사람이죠.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참 감람나무 비유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 비유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정원사이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돌 감람나무 가진 우리를 꺾으사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우리의 존재를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바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참 감람나무인데, 그렇다면 나의 삶은 참 감람나무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돌 감람나무처럼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돌 감람나무처럼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 7절에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힘, 자기 재물의 풍부함, 그리고 자기 악, 자기 생각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공통점으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집 안에 심겨진 참 감람나무 존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로서 나는 참 감람나무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돌 감람나무처럼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처럼 살고 있는지 참 감람나무답게 살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 아십니까? 얼굴 표정 보면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얼굴에 힘이 들어가신 분은 자기 힘 의지하면서 사시는 분이니까 돌 감람나무처럼 살고 있는 분이고, 얼굴에 힘이 빠지신 분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처럼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살아봐서 압니다. 예수님 영접했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이건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인생을 살면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다 사라지고 불안과 경직과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러고, 나 지금 바쁘다고 그러고, 내가 할 시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힘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힘을 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일 능숙하게 하려고 힘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에하라 하루오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힘 빼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공예 작품을 만드는 대가가 그 좋은 작품,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칼을 선호하는가, 어떤 칼을 사용할 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칼일까요? 비싼 칼일까요? 안 비싼 칼일까요? 능숙한 칼일까요? 능숙하지 않은 칼일까요? 잘 드는 칼일까요? 잘 안 드는 칼일까요? 답은 잘 안 드는 칼이랍니다. 왜냐하면 잘 드는 칼로 사용을 하면 너무 매끈해서 작품이 오히려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잘 안 드는 칼을 사용하면 그 저항력과 또 방해 때문에 오히려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이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다 아실 겁니다. 또 우키요에라는 일본 화가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그림을 봤습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그림이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키요에라는 화가가 쓰는 기법 중에 독특한 기법이 있는데 한 색을 빼는 기법을 사용한답니다. 삼원색 있지 않습니까? 빨강, 파란, 노랑 색 중에 한 색을 싹 빼버리는 겁니다. 그 색을 빼버리니까 그림이 아주 묘하게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벽하고 날카롭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사람하고 같이 일해 보십시오. 답답해서 그 사람 따라가느라 가랑이 찢어집니다. 근데 좀 빈틈이 있지만 열정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고 넘어가질 줄도 알고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머가 있는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를 담글 때도 배추가 빳빳할 때 그 배춧잎을 죽여야 됩니다. 소금을 쳐서 그 배춧잎을 완전히 죽여야 좋은 김치를 담글 수 있죠. 여러분, 운동의 기본이 뭡니까? 운동의 기본은 다 이야기합니다. 힘 빼는 거라고 하죠. 수영 선수가 힘이 들어가면 아무리 강과 그리고 바다를 건널 때 힘을 주고 건너면 쥐나서 빠져 죽습니다. 승마도요, 제가 듣기로는 다리에 힘을 주면 앞으로 안 나간답니다. 권사님, 이게 맞나요? 네, 힘을 빼야 앞으로 간답니다. 다 확인하셨죠? 네. 네, 축구도요, 힘을 줘서 하면 다리 부러지고요, 농구도 힘 줘서 하면 노골이 되고요, 또 배구도 힘 줘서 하면 어깨가 나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긴장하면 오답 쓰고요. 연기 잘하는 배우가 긴장하면 대사 까먹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긴장하면 연부를 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될 일도 다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때 그 인생에서 최고의 힘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답은 제대로 찾았죠. 그리고 그 답을 자기가 스스로 쟁취하게 힘을 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고 싶어도 야곱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나머지 새벽녘에 그의 환도뼈 고관절을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힘이 쫙 풀려지게 돼서 하나님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Totally surrender. 완전히 굴복해 버립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희한한 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야곱이 두 다리가 멀쩡했을 때는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고관절이 부러지고 장애인이 돼서 쩔뚝쩔뚝거리는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형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의 능력인 것이죠.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집차가 사막을 건너다가 푸슈푸슈라는 모래 수렁에 빠집니다. 아주 가는 모래 수렁이 있는데요. 그 모래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집차가 나올 수 있는지,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그러면 더 깊숙이 빠져들어간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바퀴에 바람을 빼야 된답니다. 바람을 빼면 밀착력이 생겨서 그 힘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고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얼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지금 힘이 들어갔는지 힘이 안 들어갔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얼굴에 힘 주면 아이들이 불행해지고 어머니가 힘을 빼면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자녀를 다 기르셔서 이제 그 시기를 다 지나가셨을 텐데 한번 옛날을 상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엄마 왔다 그러고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제잘제잘 대고 집안 분위기가 천국이 되는 곳이었는지, 아니면 엄마가 집에 있으면 이제 모든 사람이 경직되는 겁니다. 아빠도 애들한테 야 니네 엄마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애들도 엄마 눈치 실실 보다가 엄마가 집 밖에만 나가면 야 엄마 갔다, 텔레비전 틀자, 오락게임 하자, 친구 부르자, 피자 시키자, 집안 분위기가 막 축제가 됩니까? 아빠들도 그렇죠.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내가 쓰러지면 우리 집 망해 라고 힘을 주면 오히려 아빠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운동해야 되고요, 자기 혼자 시간 보내고 좋은 거 혼자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이 집안의 가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언제 힘이 들어가십니까? 나도 모르게 힘 들어가는 경우 아마 2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로 불안할 때, 두 번째로 자존심 세울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965년도에 나온 옛 노래 중에 자존심을 그렇게 세우다가 인생이 꼬여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그 노래 제목이 갑돌이와 갑순입니다. 왜 갑돌이와 갑순이었을까요? 서로 갑이 되려고 하다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된 겁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1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삽니다.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 다 좋아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 가사가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니까 항상 자존심 세우는 사람은 무슨 척을 하게 되죠.
그러자 2절로 가보시면 이제 갑순이가 자존심이 너무 센 나머지 갑돌이가 먼저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 옆마을에 총각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결혼을 하고 밤에 갑돌이 생각이 나서 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갑순이가 너무 자존심이 센 나머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라고 또 척을 하게 됩니다. 3절로 가보시죠. 이제 갑돌이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그도 옆마을의 처녀와 이제 장가를 갑니다. 갑순이처럼 밤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갑돌이 역시 너무 자존심이 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까지껏 했더래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 세우다가 인생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자존심 세우려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놓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꼭 보시면 갑돌이 같은 사람은 그 을순이냐 병순이 정순이 같은 사람 만나고요, 갑순이 같은 사람은 을돌이 병돌이 정돌이 같은 사람 만나거든요.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만약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났으면 둘이 서로 갑이 되려고 하다가 엄청 싸웠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갑돌이 갑순이 되는 걸까요? 을돌이 을순이 되는 걸까요? 을돌이 을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죠. 유럽의 첫 교회, 아마 두 권사님, 여전도의 신구 회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 권사님이 계시고 순두개 권사님이 계시는데, 유오디아 권사님은 학자들 이야기로 그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그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거든요. 그 루디아가 유오디아였을 거다.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오디아, 루디아, 유오디아, 루디아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초대 성도였을 것이고, 이제 순두개는 이제 차세대 리더,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순두부도 아니고 순두개. 그러니까 이제 신구 회장님이 서로 권사님들끼리 싸운 겁니다. 왜 싸웠을까요? 교회 충성하려고 하다가 싸웠죠. 근데 충성하는데 문제는 자기 뜻대로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항상 교회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하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이 함께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을 절충하는 걸까요? 방법적으로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주 안이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 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소리가 됩니다. 누구 소리입니까? 예수님 소리. 교회는 여러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뜻으로 뭉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뭉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되어 있듯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결국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갑을병정, 정순이와 정돌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정돌이와 정순이가 됩시다 라고. 네, 민망하긴 하시지만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힘 빼라, 너 힘 빼라. 그
운동하는 사람은요, 힘 빼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수들은 힘 빼라고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네, 운동을 해봐서 힘 빼본 분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힘을 뺄 줄 알죠. 근데 일단 힘 빼라고 하셨으니까 아, 힘이 들어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힘 빼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시니까 제가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하수였더라고요. 뭐라고 항변했냐면, 하나님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제 처지 아시는데 제가 힘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요, 힘들어갈 주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발 한 발 조심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보니까 힘내서 항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면, 너 요나다, 힘들어갔다, 요나다 그러시는 겁니다.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구원받을까 봐.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물에 빠지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고래가 삼켜서 3일 동안 있다가 간신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갔는데 여전히 그 성질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잘못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는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불안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가 일어날 거라고 알았습니다. 회복될 것을. 니느웨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패망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기가 너무 싫고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두 번째, 요나의 잘못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인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게 요나의 두 가지 잘못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나라고 하시고 왜 힘들어갔다고 그러실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저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모든 목회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이 꾹 참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걸 짊어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보니까 속에서 싫어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제 스스로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능력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비해서 제가 한참 떨어지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앞으로 감수해야 될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들어갔던 거고, 두 번째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제 사역을 제 스스로 평가하면 저는 실패했습니다. 두 가지를 실패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실패했고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따져보면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제 자아에 힘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도 집어넣으셨다가 죽음과도 같은 밑바닥을 쳐보게 하셨다가 간신히 꺼내주셔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이제 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찬양하면서 가겠습니다, 제 몸 던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보니까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제 자아를 어떻게 죽일까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때 성도님들 영접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 힘 빼라. 마음 놓고 힘 빼라. 그러시더라고요.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제가 뭐라고?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에게 항상 다들 그렇게 하시지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양도 받으셔야 되고 케어도 받으셔야 되고 기도도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참으시고 넘어가실 때가 있고 일부러 그냥 봐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주님께서 주셨던 찬송이 뭐냐면요,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드리네. 근데 그 50장 찬송 맨 마지막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 찬송이 가사가 영어가 이게 원어가 이겁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힘 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불안한 자녀들 보면서 그 자녀 지키기 위해, 불안한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 또한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우리 교회 지키기 위해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한 발 한 발 무겁게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걸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잘 걸으려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힘과 영혼에 혹시 힘이 들어가진 않으셨는지요? 혹시 그 힘이 들어갔다면 우리가 다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 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편하게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오늘 시편 52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생처럼 변화됩니다. 오늘 시편 52편 다윗의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도망가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을까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를 추격하는 칼을 들고 쫓아오는 에돔 사람 도액은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몸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집 안에 심기어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긴장할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분주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고, 그가 두렵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그가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힘을 빼고 힘, HIM, 힘을 의지합시다 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는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집 안에 심기어진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해서 나는 지금 도망가고 정처 없이 요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딱 심지가 굳게 박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을 반복을 합니다. 31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를 동시에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뻐하라라는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시기하고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고, 나를 따르고 지지하던 사람들 역시 나를 위해서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편만하게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뺄까요? 운동해 보신 분은 다 아십니다. 옆에서 힘 빼라고 하지만 힘 잘 안 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골프로 설명은 못 드리고요. 테니스는 조금 쳐봐서 테니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골프랑 테니스랑 그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니스에서 힘을 빼려면요 여러 가지 시선을 둬야 되고 뭐라고 그러죠?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많습니다. 시선 처리, 스텝, 자세, 뭐 팔의 방향, 몸 트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힘 빼라고 하면 하나하나 신경 쓰다가 다른 데에 힘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힘을 빼려면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세를 갖춰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힘 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금식이 힘 빼는 겁니다. 기도는 내 힘 빼고 하나님 힘 들어오는 거고요. 찬양은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말씀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예배 역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계속 힘 빼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주의 성전으로 되는 것. 근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냐면 힘 빼라고 했는데 힘만 빼면 안 됩니다. 힘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골프도 힘 주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는 언제 힘을 줘야 되냐면요, 공과 라켓이 만나는 포인트, 그걸 컨택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에 잠깐 힘을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하수들은 어디를 쳐다보냐면 치는 공의 방향을 보거든요. 치는 방향. 그러나 고수는 어디를 쳐다보냐면 공과 라켓이 만나는 컨택트 포인트를 쳐다봅니다. 그래야 스윗 스팟에 만나서 공이 아주 빠르고 제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골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힘줘야 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스윗 스팟, 컨택트 포인트를 바라보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 슬픔과 고통에 지지 않을 것이다.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리라. 나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 빼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소생케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날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름 부으심이 얼마 안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그 기름 부으심, 은혜 체험을 계속 가져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 힘을 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사용하고 손쉽게 사용하고, 내가 너와 일하면 마음이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높이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